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네요. 12월도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어떻습니까? 전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이 수질이 안 좋다지만 경치만큼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밭이 부산 강서구에 있거든요. 낙동강 건너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 강을 건너며 이 전경을 보게 되니 이 또한 복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강을 볼 때마다 강과 우리 인류 문명에 밀접한 관계를 늘 되새겨 보게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강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런 교과서적인 면보다도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강을 두고 산다는 것은 큰 행운 중의 행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에도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생산하는 곳이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조망권 때문이지요. 강의 의미가 이렇게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은 더 넓은 바다까지 안고 있으니 참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어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서울을 위시해서 수도권에 한 20년을 살다 보니 부산이 가지는 자연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리 변변한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은 그 유명세에 비해 그 강의 크기는 실로 강이라기보다는 작은 개울물이라 해야 할 정도로 보잘것없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의 출현 배경이 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작은 요단강을 중심한 문명권이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다 관할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일찌감치 이방인들에게 다 먹혀버리고 요단강 서편 중심으로 나라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서 제한되어 있고 또 그나마도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까지 섞여 있어서 나라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참으로 궁색한 지경이라 아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조차도 쪼개져서 아랍권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반쪽만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처지니까요. 과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요단강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남으로는 애굽 이집트 변방에서 북으로는 저 유브라데 강변까지 통치했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광개토 대왕 시절에 온 만주와 중원 대륙을 활보하던 시기와 같은 영광의 시절이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왜 그런 시대에 대한 로망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거대한 강줄기가 동으로 흘러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해바다가 온갖 해양 생물이 번성하는 생명의 바다로 변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해바다는 30%의 염분으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임에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로 오히려 그 사해바다까지 다 소성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보다는 표현이 조금 소박하지만 역시나 같은 성격의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시냇가라고 표현을 한 이 부분이 소박하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거대한 강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소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47장과 시편 1편을 대조해보면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들이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예언이라고 믿고 그런 예언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예언들이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그 예언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족이 또 우리 한민족의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질 미래의 약속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마지막 종말 재림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우리 한민족의 교회들이 주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정성껏 모으고 복된 장마비의 은혜를 따라 시냇물이 되고 거대한 생명수 강이 되어 흐르게 된다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도 소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사해바다보다도 더 처참한 고통의 바다인 지금 21세기의 타락한 문명이라 비유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희망의 불씨를 피워야 할지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고통의 세상에 참된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고른 축복의 은혜를 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작은 시내가 되고 거대한 강줄기가 된다면 이 세상도 에덴 동산으로 변매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암소와 표범과 곰들이 서로 잡아먹는 고통의 정글이 아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떤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새들이 지저귀는 낙원동산이 되리라고 약속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펼쳐가실 주님의 축복된 비전이라고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낙동강이
항상 낙동강 오리알 그러며 뭔가 팽개치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낙동강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 낙동강을 다시 살펴보면 낙원동산의 모태가 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강이 되기를, 또 그런 날이 우리 당대에 펼쳐지기를 날마다 꿈꾸며 기대해 봅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